예, 오늘은 세 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의 세 가지 죄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그리고 가장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에돔의 왕, 이렇게 세 왕이 동맹을 맺어서 그 여호람 왕을 배신한 모압 왕을 치기 위한 이 전쟁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과정을 우리가 세세하게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어져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끝맺었느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지를 수 있는 세 가지 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인데요. 교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복되는 구절들이에요. 반복되는 구절들. 이 7절 말씀을 보면 뭐가 반복되냐면 나가 반복됩니다. 나를 배반하였으니 내 백성은 내 말들도 나라는 말이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나를 배신한 모압 왕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배신한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나를 배신해? 나를 무시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도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함께 하자. 아마 어떤 이익을 생각했겠죠. 자, 함께 하자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이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이다. 여기서 말들이라는 건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과 군사력을 여호사밧 왕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잘난 척하는 거가 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들 가운데 하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 비슷한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딱 잘라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6장입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쯤 됩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쯤 됩니다. 916페이지. 잠언 6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하고 그 위에 이렇게 17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을 나열하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교만에 쉽게 빠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이루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죠.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고생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착각입니다. 능력 있고 고생한 사람은 다 돈 법니까? 아니에요. 더 고생하고 더 능력 있지만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권력을 갖게 되는 거는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결국 마지막 그것을 결정하는 건 운이에요. 운. 운을 잘못 만나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운을 잘 만나면 내가 사실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룬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한 사람들일수록, 능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가진 것들, 자기가 이룬 것들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요, 뭐랄까요? 그냥 본능적으로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누구나 저절로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마치 그 교회를 자기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흔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커지면 자기가 잘나서 교회를 키운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키웠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무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알지 못하는 것. 열왕기하 3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3장 9절과 10절, 564페이지 보면 됩니다. 구약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무슨 얘기예요? 이제 모압을 치러 세 왕이, 연합군이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광야도 있고 그 지대가 그러기 때문에 물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쉬고 거기서 물을 먹고 또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고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짜서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원래 전쟁할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급,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출발했는데 일주일이 될 때까지
물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여기 물이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기엔 있겠지. 조금만 참고 가자. 일주일이 될 때까지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가지고 떠난 물들은 이제 다 먹었고 이제는 모압까지 가기 전에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다. 우리말로 하면 나 죽겠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불러다가 결국 저 이방, 저 모압의 손에 우리를 넘기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시는 건가? 하면서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누가 전쟁을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의 시작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전쟁의 시작이 어떤 거였어요? 여호람 왕이, 모압 왕이 나를 배신한 게, 나를 배반한 게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누가 이 전쟁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이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긴다는 말입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분 나쁘다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뭔가 자기 계산대로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이시려고?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나? 아마도 교만에서 시작된 이 전쟁을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쟁을 한다라고 합리화시켰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하니까 누굴 원망해요? 자기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여호람 왕은요, 자신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누구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다가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됩니다. 차라리 신앙이 없었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만큼 중간이라도 할 텐데 그 어설픈 신앙이, 그 잘못된 신앙이 오히려 모든 것들을 더 망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앞서가고 세상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발목을 잡고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기독교의 모습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시겠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예요. 구약성경 1261페이지쯤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1261페이지쯤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아름다운 꽃이 그 꽃을 피울 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받고 우리가 영광 안 돌린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길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설교도 중요하지만 뭐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 왜 설교만 길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고 뭐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해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러한 봉사를 통해, 그러한 헌신을 통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저 누군가를 동정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좀 있으니까 그저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 왜 이걸 나누게 하시는지, 이 나누는 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나 혼자 성경을 100시간 읽는 것보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와 함께 아파함으로써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은 그런 것들이지만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교회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유명해지고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자기들 잘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우리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이러쿵저러쿵 말할 거 없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다 율법이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지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지라고 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신입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 26절 27절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의 과정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세 왕이 물을 구하지 못해서 공경에 처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전에 말씀드렸죠. 북쪽 왕들은 좀 상태가 다 안 좋았는데 남쪽 왕들은 그래도 북쪽 왕들보다는 좀 예루살렘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하나님을 좀 생각하는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이 처음에는 좀 그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말에 좀 확 해가지고 정신없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막 가고 있는데 공경에 처하니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자.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도 좀 낫죠. 똑같이 정신없지만 중간에라도 정신이 좀 든 거예요. 맞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쩔 수 없이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실 물을 공급해주고 어차피 시작한 전쟁 그 모압을 너희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돼요. 전쟁은요,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로 거의 90% 이상 이제 그 승리가 확정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전쟁의 말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인신공양이라는 걸 했어요. 우리도 신청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냥 사람을 아무 때나 바쳤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아주 미개한 그런 어떤 방식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신이죠, 미신.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무속이에요, 무속.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그 끔찍한 장면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게 뭐냐면 자기 자녀를, 특히 자신의 대를 이을 마다들을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목숨보다도 더 대를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 딴에는 귀한 것을 신에게 바친다고 해서 자기 마다들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끔찍한 거죠. 자, 모압 왕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마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 세 왕의 연합군들이 두려움을 느낀 모양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을 느낄 만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졌던 모양이에요. 자세히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모압을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엘리사 왕 선지자를 통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세 왕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전쟁을 다 이겼는데 마지막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돌아가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무 결과가 없는 거예요. 왜 전쟁을 했는지, 결국 사람만 그 과정 가운데 평범한 사람들만 다 죽어가고 아무런 열매도 결과도 얻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모압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의 의미는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불신 그러면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믿어요. 목사님 저 믿습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쯤 됩니다. 286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건 단지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뭐냐?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든다.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뭐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만 읽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선택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해야 할 때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결국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이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평소에는 너무 좋아, 사람이. 너무 멀쩡하고 합리적이고 또 심지어 훌륭해.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한 선택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였어도 그 선택하는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그런 선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결국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평소에 실컷 이야기하고 생활하다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해.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을 선택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선택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한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를 선택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 순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처럼 불신 아닌 불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믿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믿어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못 믿으면 안 믿으니만 못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결국 나는 누구를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온전히 바른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며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